이번 주 인사말을 이게 언행일치의 믿음을 가집시다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그 인사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인에게 마음속으로 언행일치의 믿음을 가지자, 언행일치의 믿음을 가지자 두 번 하시고, 세 번째는 속으로 하나님 언행일치의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셨죠? 네. 그럼 제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내용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언행일치의 믿음을 가지자라는 우리의 주일의 인사말이,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말하려고 하는 그 주일의 말씀이 이번 주 안에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기 위해서 그 맥락을 좀 이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하기도 듣기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마음을 정돈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에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야고보서는 약간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쭉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앞과 뒤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읽어낼 본문에 대한 의미를 잘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강해 설교를 또 하시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약간 독특합니다. 이게 잠언서랑 비슷한데요. 문맥이 좀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윤리적 지침들이 연결성 없이 본문에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상 도출해내기가 참 힘든, 그런 어려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침들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말씀을 하나씩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는 이미 안다, 이미 알아야만 한다 라는 명령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디한다는 건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느리게 하며 성내기도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기본 요소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덕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 경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말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할 때 무조건 듣는 걸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말을 들을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마지막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생이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말하는 것은 천천히,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천천히 느리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한 악들이 쉽게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의 기질상, 성향상,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룩하지 않게 나오기도 하고 그 성내는 것들이 굉장히 분노로 나오기도 하죠. 이 성내다라는 단어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분노나 화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는 기질, 성질, 성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본 사람이 자기의 기질과 성향대로 나오게 될 때 그 말은 악한 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분노와 화는 내 기질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느리게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노는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정당하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본연의 신성, 하나님 본연의 기질로부터 나오는 분노는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로움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질과 성향으로 나오는 화는 당연히 거침없는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없는 분노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거룩과 의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거룩한 분노를 품으라. 그죠? 어떤 불의의 앞에서 정당한 자기의 그 의로움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룩한 분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향상 우리는 악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거룩한 분노가 온전히 쓰일 수 있고 우리 안에 그게 쓰일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기질상 우리의 성향상 온전한 것이 나올 수 없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에 우리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말하기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떻게 얘기할 바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느리게 화가 날 때에도 이게 내 기질과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 우리한테 적용될 때에는 악함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정당하게 보일지언정 그거 안에 우리 내면에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표현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걸러냄을 통해서 천천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느리게 하고 성내는 것을 느리게 하는 것.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포함해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함 자체,
한마디로 우리의 기질과 성향으로 나오게 되는 그 성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의 성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그러뜨릴 수 없겠지요. 우리가 뭐라고,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앞에 우리의 어떠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함부로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그 선하심과 맞지 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맞지 않으니 너의 기질과 성향상 나오는 그 성냄을 하나님 말씀 앞에 곰곰이 살펴보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전히 얘기하고 있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우리의 성향과 기질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향과 기질 안에 무엇이 담아져 있기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더럽혀진 것들과 넘치는 악이란 얘기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함이 차고 넘쳐서 외부로 뿜어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 나올 수 있고 성냄으로 나올 수 있죠. 오늘 하루 혹시 화내신 분 계십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쉽게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그죠? 참 어렵습니다. 성내지 않는 거 어렵고, 이 말씀 앞에 누구든지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나오는 그 성냄이 하나님의 선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과 도사리고 있는 악들이 우리의 가벼운 말과 성냄으로 표출돼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정죄를 하거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기에 우리 스스로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합시다. 우리 안에 잘못된 말이나 성냄이 없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이 제하여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쯤 더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낳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악한 성향상 이 성향과 기질로 나오는 악한 말과 분노가 있지요.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또한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온유함 자체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냥 한자로 따지자면 따뜻하고 부드러움 막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이것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 무엇을 하나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가 되고 딱 나왔을 때 벌써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앞서 강조되는 바는 뭐였죠? 듣기는 속히 하라. 들으라는 강조점에서 행하라는 강조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마라. 앞에서는 들으라고 해놓고 듣기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우리의 성향과 기질상 악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듣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겠지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해야겠죠. 듣고 난 다음엔 그 듣는 것 자체만을 즐기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인답니다. 자기 기만이거든요. 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착각을 본인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듣는 것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사실 가져야 될 경계입니다. 특히 설교자가 그렇겠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전하는 자기가 나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조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하고 나서는 나는 이거 전했으니 어느 정도 행했다라는 착각을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기 기만입니다. 듣기만 하면서 즐기는 게 자기 기만인 겁니다. 또한 이런 의미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듣는 것과 듣고 나서 행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말씀이나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죠. 똑같이 쓰여진 듣기와 행하는 것에 대한 연결점 속에서 내가 듣는 것만 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 한편에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기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죠? 자기를 속이는 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비유를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이 자에 대한 비유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자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거울로 보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가다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적용하거나 실천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접하는 태도나 자세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를 적용 안 해보고 말씀을 똑같은 거 읽으면 굉장히 좀 지겹고 뻔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별 색다른 새로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한 사람이 그걸 읽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얼마나 이 속에 은혜가 담겨 있는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없고 듣기만 하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모르거니와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거니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뭔가 행한 줄 알지만 나중에 걸음을 옮길 때 다시 그것을 말씀을 까먹어서 다시 와가지고 확인해야지 겨우겨우 건지는 사람인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 바 된 사람. 거울을 봐도 가서 또 잊어버려서 또 보고, 가서 또 잊어버려서 또 보는 사람. 이때의 거울은 오늘처럼 굉장히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흐릿한 거울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에 대한 강조를 띠면 이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무겁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해야 할 것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신실할수록 뭔가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더 많이 지워지는 것 같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억눌리는 것 같고 말씀 앞에 억압을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랍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많이 행해서 얻어지는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 자체가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 순서가 아니라 이미 자유로워진 의로움을 얻은 상태에 놓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본인 스스로 자유로 그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말씀, 율법이 여러분을 억누르는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상 잘 살지 못해도 누가 여러분을 감히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된 사람은 우리가 정작 잘 못 사고 있을지언정 우리의 못 사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원받은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자유로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내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 우리의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 여전히 여러분을 정죄하는 맥락 속에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못 살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함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땅히 스스로 선택해서 경주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실천하면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행하는 일에 이 일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 된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미 복된 어떤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자기 혀를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연약함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하지 않고 나는 경건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제어하지 않아도 돼 라고 그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 앞서 나왔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기만, 이 마음을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방면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 조건부가 아니라 속이는 이 사람, 자기를 속이는 이 사람, 재갈을 물리지 않는 이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자기가 경건하다고 자기 기만 속에 착각해서 자기 제어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 사람은 헛것인데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특정 대상을 놓고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하는 책임을 져야 생계의 유지가 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 오늘날의 과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과부 자체됨, 고아 자체됨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울타리가 있지 않으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현재 나약한 사람들, 본인 스스로 세워질 수 없고 본인 스스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는 것만 좋아하면서 자기 기만 속에 있는, 그러나 종교적인 울타리로 자기를 채우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헛된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 속에서 본인 스스로 쓰지 못하여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곧 경건이요,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또 경건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것 하지 마, 이것 하지 마, 이것 하지 마, 뭘 하지 말고 하지 만다고 해서 우리 안에 경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샘솟지 않습니다. 경건은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게 될 때 그 시점 안에서는 무엇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해야지 하는 방어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경건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그 순간 또 다른 부정적인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쫓기 때문인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흐릅니다. 듣는 것을 먼저 하라, 그리고 듣고 있는 것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래, 어차피 행하지 않을 거 자꾸 들어서 뭐하냐 라는 패배주의적인 자세를 가지 마십시오. 그것의 끝은 말씀 앞에서도 전혀 서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배 나오면 뭐하냐, 말씀 들으면 뭐하냐, 찬양 부르면 뭐해, 너 생활이 좀 나아져?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결국은 말씀 들어봤자, 공부해봤자, 찬양 불러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결과 속에 그 자리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채운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그 듣는 것이 실천하는 것을 우리를 잡아 끌게 됩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떠한 강압과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온유함으로 심겨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만 한다라는 의식 가운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서로 잡아 끌어줘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헛된 말들, 헛된 경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정직하게, 조금이라도, 때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걸어내는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